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알고 기록된 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성경 배경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이 말씀을 모세가 언약으로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애굽 백성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음 앞에 몰리는 그 순간 애굽은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을 유월절이라 말을 하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했느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벽에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여서 이것을 각인시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서기관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고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참된 가치관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참된 가치관이 발견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무엇이 발견되어야 될까요? 복음이 먼저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게 맞는데 내 인생에서 이 복음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이 복음이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복음에 대한 발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떤 작은 문제도 우린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결론은 복음을 들었느냐 알았느냐가 아니고 복음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모든 게 좌우된단 말이죠. 참된 복음에 대한 발견이 없이 일을 한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는다, 돈을 갖는다,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참 복음이 발견될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구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채워질 때 비로소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26년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산소를 다 정리하고 화장을 해서 더 이상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산소를 가꾸고 관리할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가면 없어지니까 우리 시대에서 이러는 걸 다 정리를 하자 해서,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은 수십 번, 한 100여 번 했지만 그 묘를 이장하고 화장하는 부분은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묘를 이렇게 파면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았을 때나 귀중한 거지, 사람이 생명이 끝나고 땅에 묻히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도, 지식을 가졌어도, 인생을 얼마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은 살았을 때 얘기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은요, 제가 이번 주간도 그렇고 지난달도 미자리 교회 가서 캠프를 섬겼는데, 캠프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지고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교회인데 힘드니까 가서 말씀으로
또 캠프로 도와드리는 건데 결국은 하나거든요. 가서 불을 비치는 거거든요. 꺼져가는 불을 붙여주고 꺼진 불을 붙여주는 게 캠프고 가서 하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비록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저보다 행복한 거예요. 저보다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저보다 더 작고 목회 연력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가 다르지? 그걸 놓고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한 가지가 저의 가슴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내게 꺼졌구나. 이분은 비록 목회를 1년, 2년 했고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성령의 바람이 타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 숫자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고 목회 연력이 아니고 지금 내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평범한 사람은 생각이 평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이 늘 틀립니다. 진짜 복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고 대단한 게 아니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말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건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복음의 가치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해 바라봤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열심도 있습니다.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도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옆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도 있고 참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안진뱅이 해결된 게 아니라 인생 근본이 해결되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로지 증거하니라. 사마리아 성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치병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가슴이 냉랭하고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거기에 잔치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구제와 봉사가 필요합니까? 이 중직자인 빌립은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10장 31절에 서로 성찬식 갖고 싸웁니다. 서로 먹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가 인생을 사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그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먹느냐, 왜 일하느냐, 왜 사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의 가치. 마가복음 8장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끝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그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 답을 발견한 자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알았지만 롯은 육신의 것만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이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에서는 세상과 육신의 것만 알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보십시오.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차이냐? 고민을 하고 근심 염려를 하는데 세상과 육신의 것만 가지고 하는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알고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난산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여러분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재물도요,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없어져요, 죽고 나면. 세상의 명예와 학위도 다 없어져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참 믿음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그것이 여러분 후손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는, 우리 조상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셨구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전달되고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요, 4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해답이 옵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여러분 개인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응답받으시고 여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은 응답이요, 가문에 내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끝나야 가문에 평안이 옵니다. 가문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끝나는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의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참된 왕 선지자 제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세력이 무릎 꿇게 되고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그냥 환경 따라서 여러분 기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문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이 사고 저 사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가 종교생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뭐가 구분이 딱 될 겁니다. 복음 발견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와 복음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와 복음을 알고 인생을 살고 복음 발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와 뭐가 다릅니까? 영안이 열리고 사명이 발견됩니다. 진짜 우리 가족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진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과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란 말은 가치를 발견해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이 말이죠. 내 인생을 두고 내 일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뭐겠느냐?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4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복음을 가치를 발견한 자의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결국은 전도요 237개 나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적재되는 계명, 복음을 발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안 자만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요. 렘넌트의 가슴에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사람이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